바울이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는 이게 평안하고 막 즐거울 때 쓴 게 아니에요. 인생에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글을 쓴 거지요. 아주 중요한 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문제에 빠져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가 정확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정확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이 정확해야 돼요. 언약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언약인 거예요. 세상에는 그리스도 없어 무너지고, 세상에는 그리스도 없어 재앙 만나 있고, 세상엔 그리스도 없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재앙과 저주 사단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그렇죠? 이 언약이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언약인 거지요. 그리고 뭡니까? 그 언약과 더불어 분명한 걸 봤어요. 비전. 그게 뭐예요? 아하, 재앙 만난 현장을 본 거예요. 우리 민족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이 아니라 사울왕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니라 사울왕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분명히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살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구나. 뭐 가지고? 언약 가지고. 어딜 살려요? 지금 재앙 만나 있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루는 뭘 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24. 내 생각에서 계속 담겨 있을 만큼. 내 마음과 삶에 24 계속 이걸 꿈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역사는 25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설치거나 내가 조급하거나 낙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히 온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영원한 응답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곳에 잡은 자가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 언약과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인도 받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그렇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언약 따라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작품. 다윗은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분명히 자기가 각인됐지요. 왜 우리 민족이 계속 블레셋과 저 나라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 내가 꿈꿀 게 뭐냐?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가 기회인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간다. 평생에 다윗이 꿈꾼 게 뭐예요? 성전. 그걸 기다리고 기도한 거예요.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어려움과 환경 속에 들어갔지만 거기에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분명하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 이거를 24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앙만한 현장에 복음으로 살리라는, 결국 뭡니까?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게 비전인 거예요. 그렇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꿈, 내가 했잖아요. 이 응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가 누리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렘넌트들은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뭘로 찾아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인도받아 갈 때 찾아진다니까. 첫 번째 뭡니까?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가장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다른 모든 거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속에 정확한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의 답이 돼야 돼요. 이게 기도 망대의 첫 번째예요. 왜 이 답을 내야 되냐? 그 이유는 알잖아요. 그치요?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이 인생을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그치요? 하나님만 모르도록 지금도요. 그래서 인생을 어디 가운데? 죄악 가운데 몰아놓고요. 완전 사단의 종되어 살도록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 일을 계속하는데 뭘 가지고 계속하냐면 나, 그치요? 육신, 성공, 아주 좋은 거 가지고 우리 인생을 공격한다니까. 하나님만 모르도록. 그래서 우리를 재앙 가운데 밀어놓고요. 그래서 우리를 흑암하에 종되어 살도록.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 그치요? 뭐밖에 안 보여? 요거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사람들은 또 뭐 하는 거예요? 우상, 네피림, 이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에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이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흑암 이기는 승리를 주시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지요. 이게 답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 영원한 답이 돼야 돼. 이거 누리는 24.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라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우리 렘넌트가 정말 믿어진다면 이게 망대가 되어진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 무너지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재앙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쉽게 사람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려 주지 마세요. 사단한테.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을 자꾸 기도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 서지 못하도록 내 감정, 내 생각 거기에 자꾸 묶여 살도록 만든다니까. 그렇죠?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 자존심 여기에 계속 묶여 살게 만들어요. 이렇게 사단은요. 그래서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가 세워지질 않아.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나라는 자존심 때문에. 그 상처가 하나님신 복음의 망대를 세우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이 걸고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계속. 형편 때문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망대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렘넌트를 캐치 못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사울왕을 보면서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어. 우리 같으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귀신 들려 있을 때 악기 통해서 찬양하다가 귀신 떠나가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너무 다윗을 좋아해가지고 늘상 자기 옆에 두고 찬양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누굴 죽이러 다녀요? 사울이 누굴 죽이러 다녀요? 다윗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상처로 살아가요. 평생 상처로. 근데 다윗은 평생 그게 상처가 아니었어요. 원망도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마음속에 누구 때문에 원망한다, 누구 때문에 그런 그 상처와 원망들을 빨리 암처럼 돼 있는 그 부분들을 복음으로 담내버려야 돼. 그거 안 담내면요, 사울왕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평생 다윗을 죽이러 다닌 이유가 뭐예요? 상처니까 상처.
내가 성공하고 내 자녀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치요? 뭐 때문에 탁 이 꽁지가 딱 돌았냐면요, 다윗이랑 사울이랑 같이 딱 성문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여인들이, 그것도 대다수가 아니에요, 어떤 여인들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얘기가 귀에 들린 거야. 참 신기하지요. 저도 옛날에 그렇다니까. 이게 시험에 들는 사람들은요, 그 얘기밖에 안 들려. 그 좋은 얘기는 다 안 들리고요, 어째 그 얘기가 들리는지 몰라. 그 귀가 그렇게 열려 있나 봐.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저도 그렇다니까. 저도 이렇게 막 힘이 싹 빠지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하는 좋은 얘기들은 하나도 안 들리고요, 그 저 구석에서 하는 그 얘기가 싹 들려. 그냥 희한하게. 그것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얘기는 하나 안 들고요, 저기서 하는 불신앙 얘기가 계속 들려. 희한하지요.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 망대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망대들 아닙니까? 그걸 뭘로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로 이겨야 돼요. 이거 이기지 않으면 어른이 돼도 문제고, 아이도 문제고, 성공해도 문제고. 지금 보세요, 정치판 다 보면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욕하자는 게 아니라 다 상처 아닙니까? 상처. 그렇잖아요. 다 상처. 그 옛날에 거 다 감추려고 이 말 저 말로 또 다 속이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흑암 아니에요, 흑암. 우리 여러분들 절대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데 뭘 갖고 망대 세워라? 그리스도 근본으로 망대 세워라.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데 뭐래요? 하나님, 반석 내가 교회에 세울게. 여러분, 반석 위에 서지는 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내가 위태하게 거기 서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로 딱 들어오시면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다 오라고. 자,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의사가 왜 필요해요? 병든 자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그렇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는 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었다니까. 근데 죄인 됐던 우리에게 하는 구원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우리가 의인인 척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가 의인이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너는 나쁘고 너는 이렇게 내 기준 세우는 거. 내 기준. 그렇잖아요. 그 내 기준이란 말을 하기 싫으니까 옆에 사람 핑계대. 누가 그렇다더라.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누가 그렇다더가 아니라 그게 내 마음인 거야.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 못하니까, 야, 누가 그렇게 하더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그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직접 얘기하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탁 데리고, 제 3자를 데리고 탁 얘기한다니까. 그럴 때 많아요. 그게 내 마음인데 네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 다윗한테 얘기할 때 그래요. 야, 엄마가 좀 그렇게 하지 말래. 근데 누구 얘기해요? 내가 그게 싫은 거야. 야, 엄마가 그러지 말는데 내가 그러지 말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렇게. 그래 놓고 나는 삭 빠지고 엄마가 그랬다라는 말만 집어넣는 거 계속. 그럼 제 속에 뭐가 집어넣겠어요? 엄마가 그렇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내 마음인데, 내가 내 마음인데 이게 흑암이에요, 흑암. 여러분, 렘넌트를 진짜 지금부터 그런 핑계와 사건의 일 속에 들어가지 마라. 다윗은 절대 거기에 휩쓸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흑암을 이겨버려야 돼요. 제자님께 모든 성도님들 흑암 이기셔야 됩니다. 사람하고 싸움도 아니고요, 감정 싸움도 아니고, 그치요, 어떤 조건 싸움도 아닙니다.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흑암의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감정 싸움이 이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다윗은 감정 싸움 한 적이 없어요. 이 망대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봤어요. 사울 왕도 이 눈으로 봤어요. 그리스도 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보여요? 긍휼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 믿음 좋던 사울 왕이 왜 저렇게 됐을까? 다윗은요, 사울 왕을 건넘지도 않고요, 사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옆에서 오히려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기도의 사람은 놓치지 않는 겁니다.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망대 세워야 돼요. 두 번째, 이걸 안다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삼아서 인도받아 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했다면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망대예요. 그렇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또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 그래서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흥분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뭐냐? 말씀 앞에 딱 서야 돼. 하나님 말씀 뭐라 했지?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훈련을 하셔야 돼.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뭔가를 늘 그 망대에 세워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 렘넌트는 평생에 사람 따라 감정 따라 흔들리지 않고요,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이 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진짜 증인되세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들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 응답을 누리시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도의 망대가 서 있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산으로 부르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들로 부르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광야로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이게 뭐 하는 게 결국은요? 집중하도록.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그렇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계획을 찾아가고 인도받고, 이게 그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렘넌트들은 조용한 시간만 가져도 응답이 된다. 그렇지? 말씀의 응답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다 이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늘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 망대를 세워가야 돼. 앞에 있는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그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걷게 하실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다윗이 그 굴에서 조용한 시간에 혼자 낙심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구나. 왜 부족함이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엄청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치요?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왕으로 섰을 때 다윗은요, 헛짓을 안 했어요. 헛짓을 안 했다니까. 물론 딱 한 번에 잘못된 일이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일을 하게 하셨다니까.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났어요? 솔로몬이 났어요. 솔로몬이. 우리 같으면 법에 고소하고 난리 나고요, 그랬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선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악하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 축복을 누려라.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누릴 것이냐?
첫 번째, 실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요. 어떻게요?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시편 5편 3절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 바라본다 했어요. 그렇죠? 유목사님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아침이라는 시간은 눈을 딱 뜨는 시간이 아침이래. 그렇죠? 눈을 딱 뜨는 그 시간이 아침이래.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구에게나 밤 시간이 와요. 그렇죠? 이 시간에 뭐냐?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예요. 시편 17편 3절에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다윗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기 전에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들도 얘기했다니까. 어떤 과학자가 잠자기 전 30분 얘기했다니까요. 잠자기 전 30분 하는 그 공부가 하루 종일 한 공부보다 더 많은 걸 습득할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 잠자기 전 요 30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답을 가지고 집중한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밤 시간에는 반드시 복음으로 다 재해석하고 답을 내고 끝내야 돼. 하루 종일 있었던 부분들을 감정이든 상처든 여러 가지 것들을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반드시 끝내놓고 자셔야 돼. 아셨죠? 그거를 그대로 갖고 자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난 상태 자보라니까. 꿈에서 무슨 꿈 꿔요? 화나고 짜증나고 막 때리는 꿈 꾼다니까요. 그게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딱 있다 보니까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는 반드시요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으로 답을 내고 말씀을 확인하고 주무셔야 돼. 싸웠더라도요. 부부 싸움 했더라도 반드시 자기 전에는 말씀으로 끝내고 주무셔야 돼. 아침에 딱 눈 뜨면 하나님 말씀을 딱 갖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뭡니까? 낮 시간은 그냥 낮 시간. 낮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뭐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모든 걸 적용하면서 다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엠에서 진짜 이 축복 놓지 바랍니다. 아침에 그 엠에서는 제일 좋은 시간이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등교하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들은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내가 어디 가는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는 진짜 말씀을 끝내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실제 삶을 가지고 누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때는 뭐 하냐? 이겁니다. 삶을 가지고 누린단 말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셔야 돼. 이건 참는 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수용하셔야 돼. 수용만 하면 안 돼요. 암 걸려 죽어요. 초월해야 돼. 그걸 넘어서 버려야 돼. 복음으로요. 자, 초월한다는, 자 보세요. 수용하고 초월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유 생각도 말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생각도 말아야지 그거는요 내 속에 이 한쪽 구석에 쌓아놓는 거라니까 이게 이렇게. 그 증거가 뭐냐? 아유 생각지 말아야지 뭐 이러다가 어느 날 비슷한 사건 나면 또 드러난다니까요. 그거는 치유된 게 아니에요. 이 수용 초월은 한쪽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답을 낸다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렇죠? 완전히 복음은 뭐 내는 거예요? 답을 내는 게 삶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언약기도 24에 나의 기도 24. 그거 하라니까요. 제일 좋은 건 복음으로 모든 것을 적용해 버리면 돼요. 이 삶에서 계속하면 돼. 복음을 계속 적용하면 돼요. 저는 아침에 주로 하는 건 복음 고백해요. 주로 복음 고백. 그리고 밤에 주로 하는 것도 복음 고백이에요. 복음으로 답내는 시간 딱 재해석하고요. 그리고 낮 시간은 뭐 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믿음의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의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삶에서 친구를 보든 모든 걸 보든 수용하고 초월해라. 그렇죠? 그러려면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망대가.
그래야 이걸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뭘 가지고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몸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몸 가지고도. 여러분 몸도 가꾸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유 목사님은 호흡을 가지고 하신대요. 전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솔직히. 해보려고 해도 생할 땐 하고 또 못할 땐 안 하고 또 할 땐 하고 이랬거든요. 호흡을 가지고. 또 때로는 여러분 운동하면서 그 운동도 하셔야 돼. 저는 아침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고 하는 이것들이요 너무 좋아. 이게 힘을 얻으셔야 돼. 실제 기도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실제 삶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 몸을 가지고 호흡하면서 깊이 길게 들이마시면서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 렘넌트들은요 뭡니까? 이걸 준비해야 돼요. 유 목사님 말한 것처럼 세 가지 뜰. 이게 여러분하고 가장 가깝게 있어야 돼.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와 있는 다민족 현장을 살려가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2030, 2080 시대의 주역이라니까 주역.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고 확인해 봐도 2030, 2080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까가 되게 궁금해요. 궁금하다니까. 진짜 이 시대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핸드폰 들고 온 시대가 이 시대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아갈 시대가 온 겁니다. 이때는 진짜 많은 것 바뀔 수 있는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부터 하나씩 언약 붙잡고 쌓아가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중요한 망대 세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중요한 망대 세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이 응답의 주역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빛의 응답과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참된 망대를 세워 나와 교회 현장 살리며 시대 살리는 증인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